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여기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으라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뜩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믿으라 그랬고 여기에도 보면 10절에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죠? 그리고 11절에는 믿으라 나를 믿으라 계속 그러죠. 그러면서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그렇죠. 주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해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믿으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그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건 진짜 믿어라. 믿으면 된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믿는 자들은 가룟유다처럼 결국은 불신앙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죠. 그죠? 그러나 정말 믿는 자들은 나중에 다 정말 주님의 그 천국을 주님 예비한 그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가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 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예수 믿고 제자 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했고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좁은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 믿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도 잘 몰라요. 그냥 믿어져요.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 자꾸 있게 하세요. 떠나려고 하면 못 떠나게 붙잡으세요.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나를 항상 끌고 다니세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믿는 사람. 그렇죠? 이 속에 들어온 것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교회인데 항상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왜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이렇게 가득하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막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가득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직장 갈 때도 막 근심,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근심, 자기 전까지 근심, 또 대화하는 것도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맨날 근심.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날 근심하는 체질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근심하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계속 이 근심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 103편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든 부분을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사람의 말로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굉장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지난주 메시지 기억납니까?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가는 길.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못 찾고 평생 방황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제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걸 못 믿을 때 우리 자꾸 시달려요. 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있는 고민에 대한 모든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혼자가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 발걸음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비밀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이 비밀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 배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 속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우리 갖고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고 이 축복을 확신하시고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자기한테 와 있는데 불구하고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지금 도마가 얘기하는 거나 빌립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만 안 믿겠어요? 이 두 제자는 되게 좀 그 사실적인 제자들인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묻고 싶은 질문인데 도마가 대신해주고 빌립이 대신해줘서 속이 시원할 거예요. 자기들도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못 묻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제자들이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정말 예수를 알았더라면 믿을 텐데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정말 예수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아까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건 뭐라고 해요? 인식이라고 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뭐래요? 하나님을 이 빌립이 뭐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여달라.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구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등학생 때 벌써 제가 이불을 한 채 묶어가지고 저기 안양 유원지 위에 보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기도원에 제가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이불을 펴고 이제 밤새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바위에서 몇 시간 동안 자고 내려왔어요.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던 거예요. 알았죠?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못 배워가지고 내가 맨날 신비주의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가서 막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혹시 밤에 기도하다가 보신 분 계시면 그런 분은 돌봐드려야 할 분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봤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 계시면 정상이 아닌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있게 보이도록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는 어떤 분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올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길을 만난 거죠.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마귀의 손에 장악돼 가지고 이 마귀에 의해서 온갖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러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졌어요?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금 태어난 아이도 다 죄. 그래서 여러분 애를 키우다 보면 우리는 늘 깨닫게 돼요. 아, 얘 속에 죄성이 많구나. 그래서 가만두면 애들은 어느 쪽으로 가요?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만두면은 꼭 보면 세상 문화, 부모 속이고 원래 죄짓고 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고 말씀 포럼을 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전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 속에요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이 인생들에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진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벽한 길로 오셨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감춰놨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빌립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랍니까? 그래서 참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참,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으면 예수님 보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이걸 다 봐야 됐거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한낱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그러기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그냥 좋으신 분 중에 한 명,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중에 한 명, 이걸 종교생활을 해요. 오늘 여러분은 그런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알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뻐하면서 와야 돼요.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러 간다. 그렇죠? 또 매일마다 여러분 바쁘지만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 먼저 만나고 시작하세요?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알았죠? 낮에 직장 가서도 바쁘지만 여러분 카톡 딱 열어보면 메시지 올라가 있잖아요. 또 메시지 딱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뭐 하다 주무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 딱 펼쳐서 하나님 만나고 주무시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자녀가 됩시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만나길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7절에 보세요. 여기 한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진짜 니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그죠? 누구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죠. 네.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를 보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보고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막 귀신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팍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또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아까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죠? 10절에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그죠?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죠.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를 그 뒤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돼야 안 돼요. 사실상 우리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조금은 이해하겠죠. 뭘 통해서 이해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생각하면 이해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 안에 있고. 그죠? 성령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의 상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입술을 통해 말해요?
성령님이 내 입술을 통해 말해요. 그죠?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일체 비밀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에 가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디 가서 사역할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주님, 저는 입이 둔해서 저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참 놀라워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딱 나가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답을 얻게 돼요. 그때 나는 알아요. 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저 영혼을 사랑해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게 다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야, 그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네. 야, 행복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이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보십시오. 그랬더니 11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지금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어라. 이 사실을 뭐하라? 이게 굉장한 중요한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뭐하라? 믿어라. 오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역사를 다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한 분은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알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나를 믿으라. 그 일이란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일.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복음서 우리 읽어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나는 너에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던 그 7가지 표적을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쭉 보면서. 표적 기억나요? 오병이의 표적, 그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들. 그리고 성전에서 38년 된 그 병자, 메데스다 연못가의 병자가 낫는 그런 표적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들. 그렇죠? 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표적들. 이거 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세밀하게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신자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믿습니까? 하루 3끼 밥 드시죠? 요즘에는 뭐 살찐다고 2끼밖에 안 드시는 분 계신데? 그런다고 안 찌던가요? 2끼 먹을 때 왕창 먹으니까 더 찌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하루 3끼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시편 기자를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단지, 꿀송이처럼 단지 내가 밤이 새도록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새벽을 맞이할 정도로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또 새벽이 나를 깨워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래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저 인생이 복되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복된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날마다 함께하면 누립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항상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가지를 믿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걸 못 믿겠거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 뭐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예.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로 다시 찾아오셔서 다 믿게 만드셨어요.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 순교의 자리에 가게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죽게 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도록 역사하셔야만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겼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 감사하십니까? 이 선물 오늘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전도 현장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보면서 내가 받은 이 선물 어떻게 이 사람도 알아듣지? 신기하면서요. 기뻐하고요. 또 이 복음을 딱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서요. 이렇게 귀한 선물 이 사람 못 알아듣는구나. 나는 이 선물이 너무 값진데. 안타깝구나. 이 선물을 난 가졌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듣는구나. 하나님 주고자 하는데도 안 받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지. 저는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거지상이 되었고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이런 사람 보면은 진짜 불쌍해요. 왜 저러면서 교회 다니지? 왜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니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
가득히 안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잡히지 마요. 다 끝났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곧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시라.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성육신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시죠? 말씀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담아요? 말씀을 담으면 돼요. 알았죠? 말씀을 담으세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담으세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느니라? 마음에 두었느니라. 알았죠? 말씀을 다 마음에 두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6절에 확실하게 나오죠?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워 종의 형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낮아지셨죠? 종의 형체를 입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는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어지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장 12절 12절을 우리 결론으로 붙잡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아멘 두 번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은 항상 빨간 펜으로 별표해놔야 돼요. 그렇죠?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야, 여러분이 이것을 뭐요? 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일하신 그러한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믿어져요? 아무 대답이 없네. 못 믿겠어요? 예수님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두 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진실로 그랬다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해주세요 우리한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주님이 하신 일이,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쵸? 지금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지금도. 알았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더 큰 일도 일어나요.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유대, 그죠? 갈릴리 거기만 다니셨어요. 그죠? 또 조금 가게 사마리아, 그죠? 거기만 다니셨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밖에 못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어디요? 땅끝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나중에 보면 안디옥까지. 그죠? 안디옥에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돼요? 저 소아시아로. 그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로. 그죠?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땅끝 맞죠? 그 일의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못 믿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못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증거를 여러분이 사도행전 또 여러분이 신약성경에 읽어보면 또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그죠?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살겠지만 이 제자들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요. 그죠?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은 120명 제자 삼았지만 베드로는 몇 명? 3,000명. 그것도 한 번 설교로. 그렇죠? 제자들이 더 큰 일 했죠. 그죠? 바울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럼 오늘날 저는 미안하지만 바울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바울은 못 가는 어디 갔어요? 바울은 못 가는 필리핀도 갔어. 대만도 갔어. 바울 못 가는 러시아도 갔다 왔어. 중앙아시아 갔다 왔어. 바울이 못 가는 일본도 갔다 왔어. 바울이 못 가는 미국도 갔다 왔어. 근데 바울이 갔던 로마는 내가 못 갔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울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전영아 집사님 이번 주에 머리 털라고 처음 해외를 갔다 오셨어요. 근데 처음 해외 간 게 뭐였느냐? 캠프하고 오셨어요. 가문 캠프. 동생 가정을 거기 현지에 있는 전도자와 딱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왔어. 다락방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참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알겠죠? 네. 여러분 기도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전도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비밀을 계속 발견하고 감격하는 한 주가 되고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무슨 삶을 살아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알았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직장 갈 때마다 제자 삼으러, 학교 갈 때마다 제자 삼으러, 알았죠? 복음을 전파하러.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러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시집도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장가도 복음을 전파하러, 유학도 복음을 전파하러, 군대도 복음을 전파하러,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안 돼요.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확인하게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